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에게 일거리를 주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부르시고 또 택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을 불러서 일을 맡겨주신 것처럼 이 세상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오늘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건강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자녀들에게 좋은 모습, 좋은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또 전달해 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에 보면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병자를 고치러 오시고 귀신을 내쫓으려고 하고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이 고치지 못하는 병들을 고치려고 오신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려고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도라고 하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끊임없는 정말 열심히 시간만 나면 전하시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을 택하였었고 그 12 제자를 다시 부르시면서 오늘은 특별한 일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오늘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지금 부르시기 이전까지는 제자들은 예수님만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부르시고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병자도 고치고 풍파 속에서 그 큰 바람 속에서 죽음을 넘었다 섰다 하는 그런 순간도 겪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줬고 또 더러운 귀신에 들렸던 사람을 온전하게 하실 때에도 제자들은 따라만 다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어떻게 했다 소리는 없어요. 오병이어 때 물고기하고 떡하고 예수님께 갖다 드린 이야기는 성경에 있지만 지금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더러운 귀신을 내쫓을 때 병자들을 고칠 때 어떻게 동역했다 소리는 없거든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서 두 명씩 일을 맡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이 촌에 살지만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2주에 한 번씩 공공이단이 아주 열심히 전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닐 때 혼자 절대 안 다녀요. 2명 아니면 3명 이렇게 다니는데 2명씩 다니는 그 증거가 성경적으로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말씀 속에서 나오는 건데요. 그들이 그래서 2명씩 다니면서 한 사람이 말을 걸을 때 답변을 잘못하면 옆에 사람이 돕고 서로 한 사람이 말을 할 때 한쪽에서는 또 기도로 지원하고 이렇게 서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둘씩 보내신 것 같아요. 혼자 갈 때는 좀 어려움이 많잖아요. 낯설기도 하고 용기도 좀 약해지고 그러나 둘이 갈 때에는 힘도 안 들고 두렵지도 않고 특별히 밤길을 갈 때는 혼자 가면 너무 무섭지만 둘이 걸어갈 때는 무섭지 않잖아요. 둘이 이야기하면서도 가고 찬양도 하고 그렇게 하듯이 서로 도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 하나를 지으셨지만 나중에 여자를
다시 아담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서로 의지하고 도울 수 있는 배필들 아니면 협력자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 모세골교회도 아직 함께 동역하는 분들이 적지만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거든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또 사람을 붙여주시고 함께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실 거라고 믿고 저도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하게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건 염려도 아니고 고민도 아닌데 거룩한 걱정, 고민이라고 하시면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고민이니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예수님께서 그리고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또 이런 권능을 그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7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그들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깨끗한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악한 사단을 내어 쫓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나는 안 되던데요? 나는 기도하면 안 되던데요?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더 큰 힘을 달라고 하거나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오늘 둘씩 보내는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셔서 보낼 때에 이들이 나중에 막 귀신이 떨어지는 것이 별처럼 떨어지는 것을 막 고백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권능, 예수님이 이제까지 행하셨던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온전케 하고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선교 초창기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돌아가셔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역사 일을 할 때에는 엄청난 이적과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믿으면 역사가 내 안에, 우리 삶에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성령을 받으려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했던 그들이 성령의 그 임함을 체험하고 나서 예수님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이름을 믿으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구나, 그러면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오늘 말씀 속에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일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2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에는 이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또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서 이 땅에 안 계시거든요. 육신으로는 안 계시거든요. 다른 성경을 보면 신랑과 함께 있는데 금식한다?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잔치집에 신랑과 신부가 이렇게 결혼을 해서 진짜 잔치집인데 손님들이 금식한다? 신랑 가족들이 금식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먹고 마시고 즐겨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 예수님이 그 후에 말씀하실 때 그러나 잠시 후에는 금식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미 마가복음 앞부분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보내면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 지팡이와 신고 있는 신, 입고 있는 옷만 갖고 가. 그리고 어느 곳에 가든지 들어가서 말씀을 전할 때, 천국에 대해서 전할 때에 받아들이면 그 집에서, 그 동네에서, 마을에서 떠날 때까지 그 집에서 유해라. 말씀을 하세요. 그와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고 느끼고 깨달았던 것, 예수님이 전하라고 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하는데 안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어느 곳에 11절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우리가 종종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택한 자가 있고 택하지 않은 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다 죽어도 예수님 안 믿어 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많이 죽기 직전이 아니라 그 전에 받아들이거든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이야기를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전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계속 그들이 그 집에 유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진짜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메시아다. 우리 이스라엘 선택받은 백성들을 구원할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사람과 믿지 않을 사람이 갈라져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제가 묵상하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또 받아들여지게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신랑이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신랑과 함께 있는 잔치집과 같은 거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지금은 이제 신랑이 없는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은 마음으로 지금은 살아가는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참으로 힘들어요. 공기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숨 쉬기 위해서는 공기를 마셔야 된다는 건 알거든요. 머릿속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어져요. 그러나 내 삶 속에서는 실제 상황이 부딪히면 금방 잊어버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일을 맡기는데 둘씩 떠나게 하시고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하게 하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12절에 나와 있어요.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지만 그들이 가서 전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녀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난날 잘못한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 하나님을 섬기자, 예수님을 믿고 따르자 이 지금 시대에 했어도 거부하고 너나 믿어 하고 교회 다니는 거 방해나 하고 야 교회 가지 말고 나랑 저기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오늘 저녁에 놀러 가자, 내가 술 한잔 사줄게 하던 그 사람들에게 이제 회개하라고 하면 참 어렵지만 정말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첫 번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첫 번째 할 것은 회개할 일이에요.
이 단계가 거치지 않고 나 예수님 믿기로 했어. 하나님 섬기기로 했어. 이것은 과정을 건너뛴 거예요. 한마디로 와이셔츠를 입을 때 단추가 잘못 꼬여져서 삐따닥하게 된 거예요. 절대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집에서도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을 정해놓고 가다 보면 가끔 가다가 생각지 않게 엉뚱한 길로 갈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더라도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내가 가야지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들이 지금 뭐가 필요했냐면 회개가 필요했던 거예요. 거짓된 믿음.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진실되게 믿지 않았던 것.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는 드렸지만 마음은 딴 데 가 있던, 마음이 두 갈래로 갈려졌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처음 외칠 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처음 선포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것이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100개의 계단이 있다면 첫 계단 밟지 않고서는 20계단, 100계단 다 못 올라가는 것처럼 첫 번째 계단이 회개라는 거예요. 오늘은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좋아요. 회개가 우리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를 할 수 있는 것도 부모님에게 내가 이제까지 잘못했구나. 내가 이제까지 부모님에 대해서 잘한다고 했지만 그건 내 방식이었지 부모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구나 깨달을 때에 정말 부모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게 효거든요. 내 방식대로 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 부딪히지 않으려고, 아들, 딸 기죽이지 않으려고, 그나마 저렇게 하는 것도 고맙지 하면서 품어주고 계셨기 때문에 무난하게 온 것이지, 진짜 효는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지금 해드리는 것이 효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내가 이제까지 인정하지 않고 살아왔던 것, 말로만, 마음으로,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했던 것 회개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자꾸 하나님 말씀을 하면 에이구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는 것이 하면서 이렇게 비아냥거렸던 것, 이런 것들을 회개해야지만이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백성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과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회개할 수 있는 방법과 회개를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려줘야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가 그들이 믿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그 권능이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에 내가 이렇게 하면 정말 귀신이 떠나가겠어? 병마가 사라지겠어? 이것이 아니라 자꾸 우리 믿음이 커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나가서 전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은 앞으로 우리가 또 만나게 될 텐데요. 정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광야길, 먼지 나는 길, 예수님 뒤를 따라다니면서 옆에 따라다니면서 보고 느끼고 깨달았던 것,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지는 그
믿음이 생겼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들을수록 정말 하나님은 계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개시키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다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다리를 놓아주시는 분이구나 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동안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며 보여주셨던 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도 오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따라가며 또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담대한 믿음으로 용기 있는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해 주옵소서. 남은 날 동안 슬프다, 낙심하다, 마음 가라앉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하여 기도합니다. 아멘.